저는 54차와 55차 이 사이에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번 킹덤 컨퍼런스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섬겨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헌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순종을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헌신했고 초대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의 영성이 그러했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의 모습, 이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물이 흘러오는 곳마다 때를 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에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유람선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또 음악을 듣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임재만 구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유람선은 안전한 곳이지만 정작 그 배 밑에 있는 바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시켜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손 대는 것들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사역이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이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돌파되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복시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십시오.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4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교 기득권자, 저 같은 목사들, 제사장들이 교만하고 게으르고 자기의 영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폐위시키고 이제
그 고난과 광야의 시간에도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리더십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전체를 보면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회개하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리더십 재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고, 오늘 47장 말씀에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는 곳들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4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추적하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일단 인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영부영 사역하지 말고, 사역 흉내내지 말고 더욱 힘써서 성공시키는 자들이 되라. 저는 이번 동아리 8월 달에 DNA 셀 모임을 잠깐 멈추고, 동아리가 한 달 동안 진행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기대되는 것은 우리 헬스 트레이너, 몸이 좋은 우리 요새 병재가 또 4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또 지저스 아워 디보션 하는 예배자들이 또 티칭도 하고, 다양한 영화 상영도 같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성공적인 사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 47장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부흥의 원리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죽은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이다. 교회이다. 왜 교회인가?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인데 임재가 있는 교회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오늘 1절 말씀에 성전 문지방, 성전 문턱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미크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룩한 곳, 구별되다, 또 거룩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터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도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생수의 강에 터져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요, 마귀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놔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나 모든 컨텐츠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막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주의 종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도 치고 하면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주의 종들은요, 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걸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사고 친 거를 극대화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해서 컨텐츠화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영들의 전략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 주의 종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당신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목사님, 유튜브가 있는데요, 천만에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당신에게 맞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당신이 회개하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사역에 뛰어들고,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결속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림을 이미, 마지막 때 패러다임을 알고 계셨고 영적 전쟁을 알고 계셨거든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게 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뭐든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 받지 않습니다. 멘토링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결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킹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둘째 날 밤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가한 교회에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 심지어 사모님 성함까지 써놔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오메가 교회 이렇게 외치면 1000명의 회중들이 황성은 목사님, 김희경 사모님 이름을 외치게 만들어요. 참가한 모든 교회, 그리고 함께 1000여 명이 그걸 외치고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이와 청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예전보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기분 나쁘면 그냥 쇼핑하듯이 옮겨 갈아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티칭을 하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 손들게 하고 다 일어서게 만들고 교회 이름을 다 선포하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름까지.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권위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둠의 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분란을 만들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말이 영이 되어 말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정서가 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훼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영적 분위기를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회는 나의 교회이다. 나에게 최고의 목사님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다. 나에게 최고의 예배팀은 우리 교회 예배팀이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한 교회 청년들 때들 보면 시골 교회에도 오고 지하 상가 교회에서도 오고 농어촌 교회에서도 와요. 다 교파가 다른 데서 옵니다. 저희가 할 때 조명도 빵빵하게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님들 모셔서 말씀도 듣게 하고 막 예배팀 활용하고 퍼포먼스 하게 하고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밀고 나가라고 하고 애들이 반응하죠. 근데 제 마음에는 뭘 심겨놓고 싶은가?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 예배, 탁월한 설교가 다 좋은데 결국 이 모든 것의 구심점이,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의 구심점이 교회로 확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님은 누구세요? 1번 유기성, 2번 황성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는 부족하지만 황성은이 되어야 당신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집회를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부산 집회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에 집회 갔다가 광주 찍고 청원 갔다가 춘천 갔다가.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더라고. 저에게 최고의 성도들은요, 어떤 다른 교회, 부흥회 갔던 교회 저에게 거대한 식사를 대접해주고 어마어마한 수라상을 차려주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장로는 누굽니까? 우리 친애하는 장혜기 장로님.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 최고의 성도는, 최고의 청년은 우리 세라. 예.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이 모든 것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심겨놓은 불화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이번 주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월요일 날 가서 제가 금요일 날 와요. 캐리어 들고 가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어느 때 천규빗을 지나가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없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요, 생수의 강이 내 발목까지 딱 오는 사람이었어. 이 발목까지 오면 내 자아가 나를 인도할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까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예? 발목까지 물 찼는데 얼마든지 난 갈 수 있어요. 또 무릎까지 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기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순종하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막 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릎까지 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허리까지 딱 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세 부류의 단계를 얘기하기보다, 강조하기보다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성령님의 압도적인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가득 차면 내 마음대로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수영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몸을 던져서 성령님의 흐름에 맡겨서 순종해야 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킹덤 컨퍼런스 할 때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오셔서 막 간증도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 인도도 하고 막 청년들이 불 받고 막 주님께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시간, 제가 진짜 달콤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킹덤 할 때 모든 일정이 다 마친 다음에 밖에서는 간식을 먹고 있는데 지저스 아워를 킹덤 때도 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 지저스 아워가 있고 밤에 지저스 아워가 하루에 3번씩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누가 막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킹덤 때도 지저스 아워를 하는데 모든 순서가 마쳤어, 공식적으로. 자원하는 사람, 주님께 더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머무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단 위에서 소수의 예배자들, 이들 역시 회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불 다 꺼놓고. 근데 회중 중에 그냥 앉아서 어떤 사람은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껴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지저스 아워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부흥은 성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교사를 내가 너무 싫어했어. 근데 원수의 속임수에 내가 속은 거야. 원수의 속임수에 속았어. 중2 때 영어를 그때부터 안 했어. 내가 만일
영어 교사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더라면 저는 영어를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똑같은 영적 원리.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부흥은요,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능히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물이 되어서 은혜의 전염성을 가지고 성령의 역동성을 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때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에요. 교회 안에서 뜨거워지고 불받고 능력받고 기도의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교회 담장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캠퍼스로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동성이고 은혜의 전염성이자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아라바는요, 사막입니다. 사막까지, 생명이 없는 사막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신선해질 것이다.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우리 미디어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것을 일부 때 얘기했는데 바로 찾아서 또 해주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에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누웠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뜬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예요? 강서구네. 진짜 그냥 몸을 뒤로 하면은 뜬다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신문을 어디서 구해와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누웠는데 발을 굴르지 않아도 몸이 뜨는 거예요. 누워서 신문 봤어요. 그냥 영문 신문이어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분이 많아서 그냥 뜨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사해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이 바다, 죽은 바다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임하면 당신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전으로 이글이글거리던 당신의 지난날의 과거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저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제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황성원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13년 전에 당구장 망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내 삶까지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도 임하여 주십시오. 사모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날지어다. 신주쿠에 가서, 제가 일본에 가서 지난주에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 신주쿠의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막 가득 차 있는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2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도쿄 한복판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종의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목사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래, 성도들 부담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꾸 또 그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럽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적인 말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 새로운 부흥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도하시지만 헌신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장성을 갖습니다. 자,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여러분,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그 죽은 바다에 생수의 강이 터치되어지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넘실거리는 이 바다가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사역자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재정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바닷가에 서 있는 어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사해를 살려내자 살아난 물고기들을 거두기 위해서 어부들이 강가로 몰려가야 합니다. 부흥은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흐름을 붙잡고 그 흐름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방의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킹덤 때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봉사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이나 미디어팀 참 수고 많이 하는데 봉사팀은 이 거의 집회 현장에 못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주차팀은 그 다음 단계, 이 사람들은 건물 안에 못 들어와. 근데 주차팀을 제가 특별히 마음과 축복해주고 싶은데 조끼를 입고 가는데 보니까 여자아이, 청년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 그 아이가 또 야, 너 몸 괜찮냐? 너 어떻게, 다 남자들인데 여자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얘 좀 바꿔줘라. 그러니까, 아, 괜찮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리고 밤에 지저스 할 때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예배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자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라. Burning heart,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글이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지어다. 성취될지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슬픈 일이 있습니다. 부흥의 추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갑니다. 그러나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한다. 아니,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고 다 부흥되고 다 뜨거워지고 다 잘 되는데 어떻게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흥의 때에 부흥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원어를 보면 고여있는, 늪과 습지는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는 자들, 흘러가지 못하는 자들, 굳은 마음이 견고한 자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이성과 판단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 이성으로 제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대부흥의 때에 동참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견고한 진에 의해서 꽉 묶여있는 마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중립지대가 있어요? 예수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지.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흥의 시즌에 파도를 타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대단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강물을 거부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이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타는데 단 1명도 제외되지 않고
멋진 서퍼가 되어서 부흥을 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차에 있었던 킹덤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Takes a heart willing to receive, willing to believe. Oh, miss it seems. It takes a fire willing to burn free, willing to complete all the harder things. 구원을 쫓아오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And there you know, it's all you need to prepare yourself to be set free. Revival, it's burning in me, shaking the ground beneath my feet. Revival, it's giving control, not holding back to whatever I'm told. I'm on my face, on bended knees, crying out for my sins released.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며 복을 받을 하나님의 비밀을 결정하고 믿습니다. Takes a soul praying through the dust, dragging every fear and every broken trust. It takes a cry rising from the deep, where the pain still bleeds and the darkness creeps. So plant your feet, don't you run. Let the night break out where the night's begun. So stand your ground, hold the line. Don't let your pride hold you behind. Revival, it's burning in me, shaking the ground beneath my feet. 내게 있는 야곱은 해가 주셔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가 어떤 식으로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맡겨 충분하시고 계십니다. The dead thing breathes, the Spirit's power taking hold of me. Strip me down to what is real. Take the parts I try to shield. Let your fire consume the rest. So only you will be in my dreams. 킹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예배야 넘치나자 It's burning in me, shaking the ground beneath my feet. Revival, it's giving control, not holding back to whatever I'm told. I'm on my face, on bended knees, crying out loud for my sins released. Revival, where every dead thing breathes, the Spirit's power taking hold of me. The Spirit's power taking hold of me.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부흥을 외쳐보시겠습니까? 한번 부흥을 꿈꿔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회복.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곳에 있는 생수의 강이 어제까지 수많은 교회 천여 명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청년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은 예전에 킹덤 컨퍼런스 참석해서 너무 은혜가 있었대요. 새로운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는 수련회 가면 먹고 노는 분위기였대. 질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안 되더래. 너무 뜨거운 걸 이 사람들이 알고
거기 가면 피곤하니까 청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득을 끊임없이 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그 교회에 떠가더라고요. 뜨겁게 울면서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작년 겨울에 왔던 교회인데 킹덤 컨퍼런스 와서 은혜 받고, 구미 강동교회라는 그 교회는 20여 개의 대학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저희 와서 킹덤에 와서 불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여러분, 저한테 누가 이거를 뭐 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면 돈 많이 줍니까? 이 회비 받아가지고 겨우 이게 사역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이게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시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피서가고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또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달릴 때는 달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기도해주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분이 시작되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회복이 일어나네. 분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어지시는 분은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능히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이 내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생수의 강이 내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서 나를 압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성령님,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성령님,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55차 킹덤 컨퍼런스, 우리 오메가 성도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태의연한 내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셔서 이번 킹덤 컨퍼런스를 통하여 불받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글이글 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절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어 쓰임받는 킹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인생을 살리신 주님께 나의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감사 선교 건축 예물 1000번째 이르기까지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물질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 그 믿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셔서 물질에 의해서 고통받는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